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3절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는데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다 누구나가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목적을 돈이 중요하다면 돈이요. 그런데 돈을 갖다가 아무리 벌었어도 여러분들이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 100억을 벌었어. 그 1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거잖아요. 상상도 못할 정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100억이 있다고 해도 누가 알아준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알아줘야지. 부러워하고 이마에다가 난 100억이 있으면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이 아주 좋아. 집이 진짜 요새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자기가 80평짜리 아파트 난 태어나서 한 45평짜리 아파트를 한번 옛날에 우리 어떤 보살님 죽는다고 그래갖고서는 나랑 친한 보살인데 죽기 전에 왔다가 달라고 그 연락을 받았는데 날 볶고 싶다고 자기가 지금 할머니가 죽는다고 그 내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택시를 대절해갖고 일산을 갔는데 내가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 나하고 안 지가 한 40년 전부터 있는 보살님인데 그 집이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는데 한쪽에 깐다니게 태어난 애가 있더라고. 증손주래.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몇 마디. 자기가 이 힘이 이렇게 빠지고 이제 곧 오늘이나 내일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스님 자기가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 보고 싶다고. 봐야지 꼭 극락을 갈 것 같다고. 그래 애들한테 얘기해서 꼭 모시고 오라니까 택시 타고 오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택시 타고 갔거든요. 근데 내가 또 부자 보살 같으면 또 안 가요. 내가 미쳤다고 보살 바쁜데 내가. 근데 이 보살은 가난한데 항상 나만 보면은 그냥 스님 덕에 산다 그러고 그 없는 사람이 부르는데 무시하면 내가 또 업을 짓는 것 같더라고. 부자는 안 불러 보살님. 부자는 왜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 가도 그 인연이 그렇더라고 항상. 그 없는 사람은 얼마나 간절하게 나를 좋아하고 왔는데 내가 그 청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가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가서 딱 느낀 게 아파트가 45평짜리인데 난 태어나 처음 들어가 봤어. 그 이상 아파트는 가본 적이 없어. 크더만 안에 복도식으로 돼갖고 이쪽 저쪽 방이 있는데 그 이상 초청한 적도 없고 그냥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가봤는데 넓더라고 보살님. 45평짜리도 크더라고 보살님. 내가 촌놈이고 시골에서 크고 또 내가 남의 집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날 초청한 사람이 있어. 초대하다 내가 또 가게 했어. 그래서 거기서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보살님이 진짜 2, 3일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나를 알아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헛살았다고. 자식이 무슨 필요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그랬지. 보살이 안 죽는다고. 지금 난 몸이 아파 죽는데 왜 안 죽냐고 하니까 불교는 몸은 죽는 게 아니고 마음은 죽는 게 아니고 몸은 없어지지만 없어지면 생기는 거라고.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반야신경 아냐니까 안돼. 그 도리를 잘 생각하라고.
몸을 받아갖고 나왔을 때는 지금 살았다고 하지만 몸이 없어지면 죽었다 그러는데 마음은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보살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우주는 있었어. 그리고 보살님은 우주 속에 지금 지구라는데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 그래서 몸이 없어졌다고 슬퍼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밤마다 잠자는 것처럼 지금 잠자라는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시라고. 또 내가 왔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제 하여간 눈물을 또 멈추더라고. 근데 그 옆에는 증손주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아유 방실방실 있는데 우는 건 아니야. 그래도 뭘 법문 듣는 것처럼 애가 방실방실 하더라고. 그래서 한쪽은 또 죽고 한쪽은 태어나고 여기서 생로병사의 윤회의 법칙을 보고 오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그 기억이 생생해. 그러면 난 내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보살님 이 도인이라는 것은 도를 통한 사람하고 안 통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어디냐면 도를 통한 사람은 슬프게 울지를 않아 보살님.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도를 못 통한 사람은 애착이 있는 거야. 집착이 있고 억울하다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이 좋은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왜 나만 죽냐고 억울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야. 중생들은 보살님 집착이 있지. 보살님들이 이제 죽는다고 쳐봐. 기가 막힌 거예요 보살님. 죽음을 코앞에 둬봐. 그래서 경허 스님이 그랬어. 우리가 사는 거를 경허 스님 참선국에 바람 속에 등불이요 풀끝에 있으리라. 요 두 마디에서 법문이 다 끝나는 거야 사실은. 바람 속에 등불이 간들간들하지만 훅 꺼져. 세게 불면 여러분들의 목숨이 지금 바람 속의 등불이야. 언제 훅 꺼질지 모르는 거야. 그다음에 풀끝에 이슬이 풀끝에 이렇게 맺혀 있다가 결국은 지가 뚝 떨어지지. 그 힘에 지가 버텨?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고. 날짜를 모를 뿐이야. 그럼 지금 하루라도 더 참선을 하고 마음을 깨달리게. 남편이 필요 없어요. 자식이 필요 없어. 재산이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까요 보살님. 죽음 앞에서 무슨 그 필요가 있어.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푸틴이가 1952년생인데 푸틴이가 죽기 싫다고 진시황도 죽었어. 푸틴이 전 세계 권력을 누르고 있잖아 보살님. 근데 1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1년 사이에 팍 사갔어. 사진 보니까 1년 사이에. 그럼 푸틴은 1년 사이에 팍 사갔는데 현남승은 왜 1년 사이에 1년 전이나 지금 똑같냐 이거요.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야. 사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쉴 틈이 없고 바빠. 마음속으로 암살당할 거 겁나고. 나는 신경 안 써. 날 암살시킬 사람도 없는 거고 뭐 내가 뭐 무슨 뭐 100억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내가 누구하고 원결진 것도 아니고 난 마음 놓고 경호가 없어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복력이 다르지. 익혀온 게 다르지. 종자가. 난 부처님 또 제자인데 내가 푸틴보다 1000번 100번 낫지. 권력은 그만큼 없어도. 그러면 죽음이란 걸 여러분들이 놓고 볼 때 사돈 난 말하듯이 누구 또 죽었대 그러면 안 돼. 본인이 죽었다면 아찔한 거야 보살님. 그럼 끝나는 거야. 이 엔드 끝 끝난 거야 보살님. 다시 시작을 해야 돼. 다시 환생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죽으면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를 가길 원을 세운단 말이야. 첫째는 보살님 극락세계가 있냐. 있어. 그는 기독교는 못 가. 불자들만 가는 게 극락세계야. 따라하세요. 극락세계는 있다. 불교를 믿는 불제자들만 간다. 불제자를 줄이면은 불자라 한다. 그 정식 얘기는 불제자예요.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은 스승. 그런데 그걸 줄이니까 불제자에서 제자를 줄이니까 아르바이트를 알바하는 것처럼 불제자를 세자를 줄이니까 불자. 그래서 불자는 여러분들 부처님 믿는 사람 불자야. 불자들은 극락세계 갈 자격이 있어. 거기는 불자들만 가서 법문을 듣는 곳이야.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보살이 가는 방법이 일로왕보살이 노를 진다 그러지. 일로왕보살이 선주야. 선장이야. 좌보처 관세음 우보처 대세지보살이 노를 진다 그랬어. 반야용선.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밑이 빠진 배인데 신통력으로 올라타는 거야.
도착하면 연하지 모시는데 극락세계 연꽃이 연꽃 밑으로 쓱 뿌리로 하늘로 올라가 쑥 들어가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 극락에 도달한 거야. 신통력으로 도달한 거야, 보살님. 몸이 가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극락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다. 거기에 맞는 몸을 받는 거야, 보살님. 지옥도 이 육신을 갖고 와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야, 보살님. 이 육신은 버리고 마음이 가서 고통을 받는 거야, 지옥은. 그 지옥은 벌써 있지. 근데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사람을 죽인 살인을 한 사람은 다 가. 살인자는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모르게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떠밀어 죽였거나 바다에서 사람을 풍당 빠뜨려 죽였거나 이랬어. 안 들켰어. 완전 범죄야. 그런데 인간의 눈은 속이지만은 허공에 그걸 내다보는 신들은 CCTV보다 더 정확해. 그건 딱 이 사람 죽을 때를 기다려. 누가 뭐 고소한 사람도 있고 고발한 사람도 있고 완전 범죄 자기 혼자만 알아. 근데 그게 아리아식에 찍혀, 허공에. 찍히면 보살님 죽자마자 체포해 가. 딱 체포해 가는 신이 있어, 보살님. 여기하고 똑같아. 그 끌려가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정신을 가두는 거야, 보살님. 몸을 가두는 게 아니야. 몸은 보살님, 지옥에 무슨 뭐 이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 가는 게 아니야. 거기에 업식의 고통을 받는 거야, 보살님. 업보의 몸을 받아갖고 임시로 고통에 받는 몸을 받아갖고. 그 극락은 한없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 극락이야. 그래 극락의 반대가 지옥이라고. 극락과 지옥. 그럼 천상은 어떤 세계냐? 천상 세계는 죽은 다음에 보세요. 복이 많은 사람이 가는데 기독교인도 가, 무종교도 가, 기부를 잘했거나 뭐 좋은 일을 많이 했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불자만 가는 데는 극락. 따라하세요. 불자만 가는 곳은 극락 세계. 천상 세계는 착한 사람들이 복을 짓거나 공덕을 많이 쌓으면 무종교, 기독교인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천상 세계에서는 딴 건 볼 것 없어, 보살님. 불자들은 천상을 간다 해도 딴 데 갈 걸 원을 세우면 안 돼. 도솔천 내원궁을 갈 걸 원을 세워야 돼. 도솔천. 그럼 도리천도 있고 수많은 야마천도 있고 아니 세상에 수많은 천상 세계에 있는데 도솔천도 있고 그런데 화락천도 있고 그 왜 28천 중에서 도솔천은 법문을 들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생전에 법문 듣는 습은 도솔천 가서 들을 거에 대한 예행 연습이야. 도솔천은 미륵 부처님이 매일 법문을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 전에 태어나갖고서 열반에 드셨잖아. 아직 미륵 부처님은 오지 않았어. 그럼 부처님하고 미륵 부처님하고 당내야생 미륵 좀 부리고 다음 세상에 오실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 번째는 미륵 부처님이란 거야. 미륵 부처님.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 오기 전에 지금은 누가 담당하냐면 보살자를 부처님자를 붙이지 않고 지장보살의 시대다 해서 지금 공백기는 지장보살의 시대야. 그래서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경을 하거나 뭐 지장보살 하거나 지장경을 퍼뜨리고 나면 신도가 그렇게 구름같이 모이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그 제일 지장경을 많이 퍼뜨리고 신도가 구름같이 오고 절이 커진 게 누구야? 정일선사. 정일스님이 지장경을 해갖고 그렇게 숙제 백독씩 하라고 숙제 내주고 백독 맞추면 합동 천도제 하라고 그 커진 거 아니야, 보살님? 지장경이 인과경이라고. 그래 내가 물었어 정일스님한테. 스님 선종의 선사가 화두만 하면 됐지 암만 방편이라면 지장경을 서라고 지장보살만 하라고 그러면 방편이지만 방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종으로 참선만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장경이 인과경이다. 인과를 알아야지 참선을 하지. 인과도 모르는데 무슨 참선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지장경을 법을 핀 거야, 정일선사가. 그래서 그나 속마음은 화두지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보살님 불법을 피는데 지금도 지장경을 하면 보살님 사람 많이 와. 그러니까 지장경이 인과경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일러들어서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보살님. 지옥에 있는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천상세계는 도솔천이 중요한 거예요. 도솔천에 미륵 부처님이 매일 설법을 해.
천상은 아미타불이에요, 보살님. 나무 아미타 부처님이 이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48대 원을 세운 법장 비구가 원을 세웠어. 48가지 원. 그래서 극락세계는 설법을 매일 들어 보살님. 그러면 언제 가느냐? 수명이 한량이 없어. 10살, 100살, 1000살, 10,000살, 100,000살 무량한 세월 동안에 무량수 열애불이야. 한량 없는 세월에 한량 없는 몸 물고 극락에서 이제 깨달으면 어디로 가냐? 극락세계는 깨달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중생들이 가는 거야. 따라하세요. 극락세계는 중생들이 바빠서 끄달린 게 많아서 참선도 못하고 어영부영 살다가 허둥허둥 살다가 마음은 착한데 불교는 믿는데 죽게 되면 원을 세운 사람에 한해서 극락세계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극락세계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한날 한시에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모아가 그 지혜의 용선이 바야의 용선이야. 죽은 사람들이 모아간다니까 모아서 신통력의 배가 나온다니까 반야 용선. 그 용선은 밑이 없어. 바닷물을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 근데 그 선장의 이름이 일로왕보살이 이건 알아둬야 돼 보살님. 일로왕보살님 따라하세요. 일로왕보살님. 극락세계를 인도하는 일로왕보살님. 그 다음에 그 노를 지어야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좌보처 관세음, 우보처 대세지 보살이야. 노를 짓는 거예요 보살이. 일로왕보살이 선주가 되고. 그래서 따라하세요. 아미타 부처님의 좌부처 관세음, 우보처 대세지. 그러니까 일로왕보살이 아미타불이고 아미타불이 일로왕보살이야. 역할을 다 바꾸는 거야 보살님. 그때 불법이란 거는 일로왕 따르고 아미타불 다 따르느냐. 그 극락세에 너희들이 오는구나 하면 내가 노를 짓는 일로왕이 되느니라. 그럼 내 제자들 좌우로 우처로 관세음과 대세지 보살을 탁 해서 한없이 싫어. 그리고 1기, 2기, 3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살님. 몸이 가는 게 아니야. 마음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 매일 설법을 해 보살님. 땅은 황금으로 돼서 얼마나 깨끗해. 새는 가릉빈가가 있고 극락 새들이 있어. 그 극락세계에서 있던 새가 인간세상에 있다고 파견 나와 있는 게 그게 공작새야. 공작새 수컷이 쫙 암컷을 유혹하려고 피면 얼마나 멋있어 보살님. 그게 극락세계에 있는 새래니까 그걸 하나 샘플로 지금 중생들한테 보살님 보내준 게 그게 공작새라고 보살님. 극락세계는 보살 동물들도 있어. 거기도. 그래 극락세계 착한 불자들은 간다고 원을 세우면. 그래 근데 극락에서는 민원이 없어. 고통이 없기 때문에 소원 들어줄 게 없어.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아 관음아 너는 사바세계는 모래수자고 고통이 많은데 이 사바세계의 일을 위해서 파견 나가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견한 게 관세음보살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극락에서 출장 나와갖고 중생들의 미연을 신통력으로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간단해. 그러니까 관음사상이라는 것은 극락세계에서 파견 나온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받고 파견 나온 분이 관세음보살이야. 따라하세요.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받고 고통받은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은 파견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여성 같아 보살님. 그래서 남자 같은 분은 누구냐? 대세지 보살이야. 그건 포크레인 같아. 관세음보살은 뜨개질하고 이렇게 그 바느질하는 요리하는 여성과 같다면 남성 같은 건 대세지 보살이고 대세지. 큰 대자. 세상에 큰 지혜로워서 큰 걸 다스린다 이거야. 보살님 세상엔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 않아. 평등할 것 때문에 남자가 보살님 여자가 대통령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여왕이 더 많이 되는데 여왕 숫자는 몇 명 안 되잖아. 여왕들이 몇 명이 돼. 보세요. 여자는 담력이 약해. 여자가 보살님 약하지. 그러니까 눈물 많은 여자예요. 정도 많은 여자예요. 그 여자잖아 보살님. 남자의 보호를 받을 여자 아니야 보살님. 그래서 여자가 힘이 세고 배짱이 좋으면 여장부라 그러잖아.
대장부를 갖다가 여자를 붙여고 여장부.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관세음보살은 사바세계를 파견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바세계 여기 살면서 네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 보살님.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여기 지구하고 똑같이 생긴 게 동서남북으로 있다 그랬어. 수민사를 중심으로. 경전의 말씀이야, 기세기경. 그러면 이 지구하고 똑같은 쌍둥이 같이 생긴 게 우리 남쪽에 있어. 따라하세요. 남쪽에 있는 지구는 수명이 100살도 못 살고 사건 사고로 요절하고 단명보를 받는 곳이다. 복력이 가장 없는 중생이 산다. 남선부주도 라스트 천상, 마지막 천상이다. 천상이 이게 막내야, 보살님. 근데 여기보다 조금 복이 난 데가 있어. 동쪽에 있는 지구. 그걸 동승신주라 그래. 따라서 동쪽에도 지구가 있다. 수민산을 중심으로 200살을 산다. 남녀가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서쪽으로도 지구가 있어? 서우아주. 따라서 서우아주. 서쪽에 살고 있는 지구는 300살을 산다. 남녀가 있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 그래서 서우화주라는 거야. 소우자를 쓴 거야. 서쪽에 소가 많다 해서. 동승신주, 서우화주.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구로주가 있는데 그건 천사를 살아. 따라하세요. 북쪽에는 남녀가 있다. 복력이 다르다. 요절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수명이 천사를 산다. 북구로주. 이걸 사대주라고 그래. 따라서 사대주.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군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교인이 있다고 뭐 미국에서 뭐 비행 접시 맞아, 보살님. 200살 사는 동승신주에서 사바세계를 왔다 갔다 비행 접시를 타고 우리보다 과학이 더 발달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를 못 가, 기술이. 가기 전에 다 걸리는 거야. 그 걔들 그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들어갈지를 못해. 주파수가 달라, 보살님. 파장이 다르다고. 또 그쪽 사람들은 300살 사는 서우아주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 복이 달라. 그다음 1000살 사는 복구를 못 가. 그러니까 복이 많을수록 오래 사는 거야. 따라하세요. 복이 많을수록 오래 산다. 단명보를 만나는 것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고 중생을 괴롭히고 해꾸지를 많이 한 과보이다. 이유가 없어, 보살님. 많이 죽였잖아. 그러면서 명이 짧은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사는 게 알맞냐? 부처님 법부터 한갑.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한갑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 한갑을 못 살았어, 보살님. 평균 수명이 43살 됐어. 조선시대 때 돌림병이 많아서.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오래 사는 거야. 옛날에 무슨 천연두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돌림병으로 유럽에서는 18세기 때 이럴 때는 보살님 18세기에 5천만 명이 죽어버려. 5천만 명. 유럽에서 돌림병으로, 보살님. 천연두. 그때 이제 백신을 개발한 거야, 보살님. 그래서 예방주사 애기 나면은 백신 예방주사를 맞는 거야. 의학이 발달될 수 있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발달된 거야, 보살님. 전쟁터에서 팔다리가 막 잘려나가고 그냥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개발을 한 거라고, 보살님. 그게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으면 이렇게 의학이 발달이 안 됐어, 보살님. 동양하고 서양하고 싸워갖고 보살님 동양이 서양을 다 먹으려고 그랬어. 그게 보살님 뭐야? 징기스칸 1272년 보살님 다 징기스칸은 보살님 징기스칸보다도 손자 구필라이가 더 세, 힘이. 자기 할아버지보다 구필라이가 더만 넓혔어, 보살님 영토를. 구필라이가 보살님 대단한 거야. 그거 기록을 보면. 그래서 그 헝거리 같은 거 폴란드 이런 거 다 쳐갖고 폴란드에는 지금도 몽고 간장 먹어, 보살님. 우리처럼 그 문화를 뿌리고 나가기 때문에 간장을 먹는 문화. 우리도 보살님 몽고 간장이라는 거, 간장이라는 거는 몽고 간장. 그게 보살님 그 몽고들이 치고 들어와서 그전엔 간장 담궈서 먹는 걸 몰랐어. 그걸 그 원나라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보살님 고려를 치러 들어와서 어떤 거야. 이유 없이 보살님
똑똑한 거는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야. 엄청 머리가 잘 들어 똑똑해. 5천 년 동안 이 코딱지 같은 나라가 보살님 식민지를 당하지 않고 사는 건 대단한 거야 보살님. 세계 불교도 한국 불교가 최고라고 따지고 보면. 근데 안 알아줘요 보살님. 한국 불교는 왜 안 알아준 줄 알아 보살님? 홍보가 안 돼 있어. 나쁜 것만 홍보됐어. 그냥 CNA에다가 그냥 전 세계로 보살 스님들 조계사 강목 들고 싸우고 피가 터지게 싸우고 소리면서 더하게 막 그냥 집어던지고 깨고 부시고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보살님. 그다음에 이 악질 PD들이 방송 시청률을 높이려고 기독교 목사나 신부들은 그렇게 욕을 안 해. 스님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죽일 놈이야. 그냥 대서특별해서 석용산 스님도 당해서 가고 해민 스님도 당해서 가고 다 한 번씩 그냥 안 당한 사람이 없어 보살님. 한 번에 간다니까 매스컴으로 흥한 사람은 매스컴으로 망해. 그러니까 다시 일러드려서 보살님 보면 한국 사람 똑똑하단 말이에요 보살님. 똑똑하지.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안 알아주는 이유가 홍보를 못한 거야. 나쁜 쪽만 홍보하는 거야. 우리처럼 안거를 잘하는 데가 없고 우리처럼 보세요. 제등행렬을 밤에 등을 밝히고 밤에 밤새도록 제등이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보살님. 그거 알아야 돼. 태국 불교비도 캄보디아 안 해요. 그 사람들 안 해요. 무슨 소승불교에서 안 하지 보살님. 코끼리 데리고 축제 가고 안 한다니까요 보살님. 도로를 막고서 교통을 막고서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 보살님. 제등이열 초팔 행사 안 해요. 소승불교에서 그렇게 안 해요 보살님. 그러면 다시 일러서 그 얘기하려면 길고 홍보가 안 됐단 말이야. 좋은 건 안 가르치고 나쁜 것만 보급이 되니까 한국 불교를 우습게 보는 거야 보살님. 한국 불교는 아직도 화두 선종이 살아있어. 화두선. 화두법이라는 게 뭐야 보살님?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뭘 했어? 모르잖아.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찍어냈어? 만들어냈어? 엄마 아버지가 몸은 만들어줬어. 정자단자 만나서. 근데 육체는 엄마 아버지가 만든 게 틀림없어. 그러나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언제 생겼어? 몰라. 언제 없어졌어? 몰라. 생긴 걸 모르고 없어질 걸 몰라. 그걸 화두라는 거야 보살님. 화두는 문제만 있고 답이 없는 거야. 따라하세요. 화두는 문제만 있고 답이 없는 것이다. 답을 안 사람은 딱 하나, 부처님. 그 다음에 조사들. 깨달으면 자기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